있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인가 하면은 나무에 줄을 묶어서 놓은 그 여러 개의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야자 구멍 안에 땅콩을 잔뜩 넣고 사람들은 멀리 서서 숨어서 잠시 기다리면은 원숭이들이 땅콩 냄새를 맡고 하나하나씩 야자나무 앞으로 몰려든다고. 그리고 원숭이들이 주위를 살피다가 야자 열매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땅콩을 하나로 쥐인다고.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줄을 들고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들은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꽥꽥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전혀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자나무 그 열매 안에 손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나기에 잡은 땅콩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손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먹을 것에 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땅콩을 자기가 포기해야만 산다고 하는 그 단단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원숭이들은 한 줌의 땅콩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생명을 맞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 문화 속에서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은요, 패배한다, 좌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 잡이 이야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땅콩만 포기하면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과 자유와 생명을 향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을 고집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 의미 있는 세계로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과거와 그리고 미련과 자기 연민의 감옥에 묶어두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서 집착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로 삶이 내 자신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피터팬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1983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유행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무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지나친 자기 아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기적인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왕자병, 공주병, 맘마보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할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만큼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라. 자기 자신을 포기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주 제자들에게 거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 깊이, 마음속 깊이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욕심이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집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이든 앞으로 일어날 그 무엇이든 또 보이는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정신이든 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매정하게 만들고 매몰차게 만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진 어떤 사진의 액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에 연연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쪼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무지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무언가에 옳지 못한 것, 다르지 못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집착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집착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사람이 버린 것이 있고 또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원수 갚는 걸 버렸습니다. 장수하는 걸 버렸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추구하고 그야말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집착에서 스스로 자유함을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듣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 복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력이 바로 지혜의 사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요? 군악의 댐댐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알고 자기의 지위를 알고 자기의 책임을 아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위대한 인물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군왕이 참된 군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비춰봤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비춰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다윗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신에게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철부지처럼 쾌락과 향락에 젖어들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도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력의 한계가 그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군주는요, 백성을 크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긴다고. 그러나 독재자나 국군은 백성은 아주 작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고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주어진 물리적인 권리를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지혜와 명철로서만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절대로 다윗은 왕으로서 교만할 틈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문호가인 그 섹스피어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됐는데 내 왕관은 내 마음 안입니다. 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강석이나 인도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지 않다. 내 왕관은 보이지 않는다. 내 왕관은 오직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닌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믿음과 인격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고 그가 원하지 않고 그가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부귀의 영화와 장수와 총명함과 지혜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오직 하나의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그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 영철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면이고 뭐고 염치불구하고 A4 용지 한 20장 30장에다가 가득 자기의 소원을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두툼한 A4 용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답답한 일이 있고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는 망합니다. 저는 파산입니다. 저는 망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결국은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관계와 안녕을 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이 구한 내용 가운데 그 진리 하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백성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단 하나의 소원만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기본과 근본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나의 결단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중을 단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집착을 내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복 신앙의 기도의 내용들은 내 것을 치우려고 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집착을 버리고 오직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단 하나만의 소원을 아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구한다.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 그 세계관에서 해방의 참맛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미디어 매체의 그 정서적인 오염의 공해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분별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치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고장난 위험한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사고 유발 차량의 탐구와 같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별의별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소설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매일매일 놀라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히 연일 방송을 통해서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 그 병역 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거기에 연루되어진 사람들이 130명이나 된다고 하는 말에 기가 막힙니다. 아마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일에는 병역 비리를 받고 있던 야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도중에 경찰에 연행되어져 가는 그런 천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치고 대부분이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광고 한 번 나가면 수천만 원, 수억을 받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사회를 속이고 자기 인생만 잘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온 국민들이 동의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거짓된 기만으로 비리를 일삼고 국민 앞에서 스포츠맨십을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서 인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풍토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포츠는 남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에 보면은 훈련 받다가
폭탄이 터져서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군인들, 며칠 전에는 동해안에서 구보를 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순직한 군인들, 그러한 그 군인들의 죽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갔으면서도 내가 군복무를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고 자원입대한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병역비리 사건이 상식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적인 탐구열이 대단하고 인터넷의 활성으로 정보의 바다를 휘집고 다니며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기본과 상식이 결여되어진 반칙의 문화 속에서 그런 방식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스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사치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깊고 깊은 수렁의 그 자만심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 후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께 구한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당면한 그의 위기의식은 수많은 백성들의 성찰을 어떻게 바르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큰 근심이었고 단 한 가지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왕으로 세워주신 그 고맙고 감사한 그 은혜와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사치품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래 산다고 하는 그 장수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기치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그 자비로움으로 백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한 목숨 바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왕의 희약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아주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주기적으로 변장을 하고 민가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룩하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구석 한쪽에 화롯불을 피우면서 그 불을 손님들에게 갖다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불을 지피고 있는 그 화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왕은 화부가 준비해온 밥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면서 왕이 화부에게 아주 친근감을 표하고 또는 화부도 역시 왕에게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왕은 이 화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부는 이 낯선 방문객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아와서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밝혔어요. 그래서 왕은 내심 그동안 쌓아놓은 서로 간의 우정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나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왕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편안한 궁궐을 나누시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뜨겁고 더러운 것을 방문해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누구도 먹지 않는 이 거친 음식을 저와 함께 잡수시면서 제게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 이제 왕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왕에게 더 이상 구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께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미 폐하께서 원하시는 제가 원하는 모든 소원의 이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구한 구원의 선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면서 더 이상 구할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공해서 자신을 위한 것들을 모두를 포기하고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 하나만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야말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 제도권에서는 그야말로 1000년, 2000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회로서의 부끄러운 반예수적인 행적을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시켜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사회의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내세우면서 잘못된 편견의 신앙과 기복의 신앙과 신비적인 신앙관으로 매몰되어지고 교회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타락의 그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갱신이며 교회의 혁신이며 교회의 개혁이 무엇인가를 절박하게 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새로운 기원력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만나는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비우면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뜨거운 영성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며 결단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소독교회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그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빛이 되시며 혼돈 속에서 헤매는 그 수많은 현대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지시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뜨겁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우리 속도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속도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밀폐되어지고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 위에서 역동하고 생동감 있게 넘쳐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친숙하고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거칠고 협착하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쉬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개척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 하나의 소원은 더러운 가치관으로 오염되어진 세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합니다.